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22번째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 13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원래 주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6주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상고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벌써 6주나 지나가지고 좀 잊으셨을 것 같아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을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사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죄에게 삼켜지거나 먹혀짐이 없이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 앞에 100% 만족을 드리는 의행의 삶을 사시는 참 생명적 삶만을 사셨습니다. 단 1%도 죄나 사망에게 정복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참 사람으로서의 삶은. 그의 33년 전생애가 100% 하나님께 흠향이 되는 의행의 삶만을 사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본능은 무엇이라? 생명이라. 생명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체적 생명이요 근원적 생명이요 영원한 참 생명으로 참 사람으로 사신 33년 전부는 당신의 자체적 근원적 생명으로서 모든 관계성을 맺으시면서 그 생명의 근본이신 생명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근원적인 생명을 그대로 전해주시어 그 예수 생명을 전해받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그리하여 참 생명적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영생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은 무엇이라? 생명이라. 예수님의 자체적 생명이요 근원적 생명이요 영원한 이 생명은 감히 사탄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죄가 범접할 수가 없고 사망이 정복할 수가 없는 자체적인 생명입니다. 자체적 근원적 영원한 생명이신 로고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인간의 참 빛이요 인간의 참 생명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생명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죄인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의 구세주예요? 예, 바로 성도님들 각자 나의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자체적 근원적 영원한 참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 전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체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전체가 전부 다 단 1%라도 빠짐이 없이 전생애가 다 성령 충만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 14절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자, 말씀은 곧 로고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제일 끝에 그분을 보니까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신성이 주격이 되어 인성을 취하여 오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 아멘. 곧 성육신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데 신성이 주격이 되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신성이 주격이 되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영육 결합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결합체라고요? 따라합시다.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와 고름 덩어리인데, 그죠? 거기에 이제 영혼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체. 자, 그런데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는데, 그 신성과 인성 중에 어떤 게 주격이 되어 뭘 취하셨다고요? 신성이 주격이 되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33년 인간으로 사신 그의 모든 삶 전체 전부 다 무엇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셨는가? 예수님은 아예 마리아의 태에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아예 무엇으로 잉태가 됐어요? 요셉의 씨로 잉태가 됐어요? 아예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예. 아예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으니 수태, 배에서 착상이 된 그 즉시 완전 성화로 의인이요.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자, 우리는 요셉의 씨,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버지의 씨로부터 유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못다 먹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선악과 먹는 죄에 우리가 다 동참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전부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서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왔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온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누가 직접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수태가 되셨기 때문에 수태 그 즉시 완전 성화로 의인이요 태어나서는 늘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시면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장만 있어요. 육신의 몸이 1살, 3살, 5살, 7살, 12살 그렇게 육신이 성장하듯이 예수님은 성장만 있었지 예수님은 수태 즉시
따라합시다. 수태 즉시 완전 성화. 왜요? 무엇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으로 충만이 아닌 적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것이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서에 보면 당신이 친히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와 싸우시는 장면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범접도 할 수 없는, 근접도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단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그 말이에요. 왜냐? 첫사람 아담부터 말세까지의 모든 인류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다 누구의 종이 됐죠? 따라합시다.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 예.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버린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성도들아, 죄는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죄는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다. 나를 잘 보거라 하는 그 본을 친히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의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죄와 사망은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다 하는 우리가 현재 날마다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할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예,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본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영중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가 힘쓰므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서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얻어진 구원이 있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이치와 도리와 원리를, 영적인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는 본을 보이신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자, 어젯밤에 이불을 좀 차보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사탄 마귀를 동원하여 시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 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하에서 사탄 마귀도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 마귀는 단 한 걸음도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이룰 구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박의 감초로 스파링의 대상자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사탄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파링의 대상자는 어떻게? 스파링의 대상자, 권투 선수가 실력을 키우려면 혼자 훈련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력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스파링의 대상자가 있어서 날마다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의 실력이 더욱더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영능의 실력을 굽이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적당하게 지었다 그러셨습니까? 예, 전부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탄 마귀를 동원하여 미혹, 유혹, 시험도 하시는데, 자, 이치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공식과 그 이치, 그거를 잘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시험을 치른 다음에 평균 이하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벌점을 준다면 그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일단 먼저 잘 가르칩니까? 이치와 원리를 잘 가르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잘 가르친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잘 배웠나 실력 테스트를 해보자 하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무조건 테스트나 시험을 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신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율법으로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평소에 잘 깨우쳐 주시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 안에 기록된 훌륭한 믿음의 선지 사도들 통해서 천국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훌륭한 이분들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다.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친히 알려주셨고 또 당신께서 친히 성육신하시어 33년 동안 죄와 사망은 어떻게 정복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의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하는 정답을 다 알려주시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첫사람부터 아예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져서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아가페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죄에 허덕여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맏아들 독생자의 피로 친히 사서 사탄 마귀의 죄에 종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법적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된 자녀에게는 날마다 때마다 일용한 영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하늘에 속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우치시며 따라합시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어 진리의 복음을 깨우치시는 것이 곧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사탄 마귀의 종에서. 그래서 우리의 사는 생애 동안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며 영원한 천국 유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까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던 우리를 절대적, 주권적, 일방적, 독권적으로 죄의 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젖으로 먹이시고 때마다 입히고 먹이고 재우시며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키우시려고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사건 환경을 동원하시며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왕들로 키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높으신 아가페. 구원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진행도 그리스도로, 마침도 그리스도로, 천국 누림도 그리스도로 되어지도록 죄의 종에 팔려 영적 소경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죄인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사는 활동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사망운동으로 죽고 썩는 냄새만 풍기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당신 홀로 친히 다 주관하여 역사하시며 결국 우리를 그 놀라운 천국 신령세계로 동참시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섭리, 통치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기는커녕 잠만 오십니까? 그 주일을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토요일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어제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셨어요? 뭐 새벽에 축구 나온다고 일어나서 축구 봤어요? 저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뭐 축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그래서 죄와 전혀 상관도 없으신 예수께서 또 친히 죄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나 대신에 죄는 어떻게 이기며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친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33년을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죄인 나 대신에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의행의 삶을 살아주신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대행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만족을 이루어드리는 의행의 삶을 나 대신 살아주신.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죄인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덧입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완전한 그 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성도 아무개야 너는 의인이다. 너 자체는 죄인이지만 네 속에 덧입어진 예수 피,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의인이라 칭한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적 삶과 대행의 삶을 통해서 영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이 된 것만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거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한들 그 크신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가 있으며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엮고 우리 주님의 발에 신겨드린들 어찌 그 크신 은혜에 만분지 일이나마 보답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다 들어가라. 규영이 유아실로 들어가. 이건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부모 문제입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벌써 몇 번 말했어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부모님들 말씀 듣는데 왜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철저하게 교육을 하세요. 예배 시간에. 4살이면 알아들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벌써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엄마 앞에 딱 붙어가지고 엄마가 계속 그냥 말씀 못 듣게 귀찮게 하고.
왜 자꾸 사탄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그 구멍을 스스로 왜 만드느냐고 말이에요. 어디 구멍이 내 속에 빈틈이 어디 있나 스스로 메꿔도 모자랄 판에 왜 그걸 일부러 허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딘 거예요. 이럴 구원은.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정신이 큰 구멍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에 혼신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느껴질까 말까인데 들을만 하면 옆에 쳐다보고 들을만 하면 귓속말로 대화하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 놓치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그것으로 무슨 어떻게 헌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 속이 영으로지지 못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헌신을 해요? 활동 충성 봉사도 이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으면 다 끊어버립니다. 오직 말씀만 듣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서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은혜가 지금 쏟아지느냐 아니면 그걸 내가 스스로 틀어막고 있느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 귀중한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호되게 혼을 내세요. 자녀들 예배 시간만큼은.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은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구나. 그게 아이의 머릿속에 박혀지게 하라말 가정교육을 하나님 섬기는 교육을. 근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예배에 대한 심각성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성육신 예수께서는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시기 때문에 죄가 아예 우리 예수님에게 범접도 못한 상태입니다. 아예 사탄 마귀 머리 꼭대기에 서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수를 훤히 다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예수처럼 항상이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매 순간마다 내 인격에 중복적으로 영접을 할 그때라야. 그래서 내가 내 인격으로 내 의지로 우리 주님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로 영접을 할 그때라야.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진리가 진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으로 주격으로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때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분적이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 예수님은 늘 항상 죄와 사망을 발로 밟고 계시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 된 우리는 예수처럼 늘 항상이 아니라 부분적이다 하는 거. 예.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은혜를 단번 속죄로 덧입은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작권이라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권. 자가 뭐예요? 아들 자자. 하나님의 아들권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작권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작권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이 정생이 돼가지고 현재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되고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 사람은 영이 중생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로 예수님이 구주로 천국이 믿어진다? 그럼 내 안에 주께서 생명인 영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이 작권인데 이 작권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천국 입국권, 영생권,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권, 작권, 천국 입국권, 영생권, 이 세 가지 권은 인간 자기의 행위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거저 주어지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자기가 천국에 가기 싫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성생이 됐으면 곧 죽어도 천국에 입국은 된다. 영생은 한다. 이것이 기본권이에요. 작권의 기본권. 이해되시죠? 이것은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된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고백이 되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천국이 내가 영원히 거할 나의 본향이라고 믿고 이제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누리고 다스릴 영능의 실력을 이 잠시 나그네된 세상에서 준비하고 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 권세, 하나님의 작권, 천국 입국권, 영생권,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절대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 세 가지 기본권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곧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것이 취소가 된다면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것이 취소가 된다면 이것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나의 뭐 행위, 노력, 죄, 선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은혜가 인간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나의 죄 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 그럼 그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권과 천국 입국권과 영생권이 인간의 행위의 대가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충성봉사를 잘 하니까 그 행위를 보고 그 인간의 그 의로운 그 의행을 보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작권, 천국 입국권, 영생권을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말의 논리상, 영적인 논리상. 그게 무슨 은혜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지. 그건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 이것은 어떤 말이 돼버려요? 인간이 완전자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녹음된 거 들으시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자체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를 발 아래 밟고 정복을 하고 있는 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작권을 얻은 우리는 항상
늘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서 내 속에 진리가 주격으로 세워져 있어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내 속에 뭐가 주격으로 세워지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 내 속에 진리 천국 복음이 주격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이 곧 누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곧 그분의 진리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 신앙은, 자, 지금 영적으로 뭐가 똑같죠? 세 가지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꼴 그분의 진리 복음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 이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적 이치예요. 그런 신앙은, 그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가 주어지니, 아들됨의 권세란,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권세, 사망을 정복하는 권세,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을 간파하여 이기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그분의 말씀을 늘 자기의 기준 주격으로 세우고, 그것이 곧 누구의 의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야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상고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늘 자기의 의지로 힘써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입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해되세요? 아니, 자기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질이야. 왜? 자기 속에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순종을 해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죠. 그런데 굴복도 안 하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좁은 길이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지식의 전환. 무슨 말이냐?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에 속했던 나의 사고방식 있죠.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개념. 그것은 땅에 속한 개념이죠. 그 지식이, 그 물질에 속한 지식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개념,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지식. 잠언에도 보니까 무엇보다도 뭘 사모하라? 지식을 사모하다 그랬습니까?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으뜸으로 여기라, 최고로 여기라. 그러면 네 손에, 우편 손에 뭐 부귀와 장수가 있을 것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떤 지식? 하나님의 진리 복음, 천국 복음.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땅에 속했던, 아래에 속했던 물질 지식을 위에 속한 진리 말씀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이 지식의 전환이 되면, 나의 지식이 천국 것으로 되면 나의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 기준으로 바뀌어집니까?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집니까? 이해타산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죠?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만 바뀌면? 지식이 위의 것으로 아예 바뀌어져 버리면, 지식이 속가래가 되면 나머지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추구성, 삶의 목적성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지식이 위에 속한 지식으로 지식의 전환이 사상적, 지식적, 인격화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힘쓰고 애써서 억지로라도 막 이런 억지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의 전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똑같이 신앙을 해도요, 한 사람은 둘 다 옛날에는 다 기존적인 물질 지식,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한 사람은 진리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땅에 속했던 물질 지식의 개념을 버리고 위에 속한 진리복음의 개념을 자기의 지식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마나 쉬운지, 신앙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야. 그 주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니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래서 지식의 전환이, 따라합시다, 사상적 인격화, 이것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힘든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물론 지식의 전환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힘을 안 써도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지식의 전환이 되어도 힘써서 싸워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제가 쉽게 이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식의 전환이 되고 안 되고를 굳이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물속에 빠져 있어요.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물속에 빠졌으면 누구 먼저 살고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있어야 하면 자기부터 살고 봐야 돼요. 그죠? 자기라도 살기 위해 물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그 물질 아래 빠져 있어가지고 그 물질이라는 그 무형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는 신앙이 있고, 또 다른 신앙은 그 물질이라는 그 세상 물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서서 물에 빠진 사람을 위로 건져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전자는 지식의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이루고자 사는 신앙이요, 후자는 지식의 전환이 된 성도가 세상이라는 물질성을, 그 바다를 발로 밟고 마음껏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수종을 드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질선 아래서 그 물질 밖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냐, 아니면 물질이라는 그 물을 발로 밟고 마음껏 구원도 생명도 하면서 물질 아래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지식의 전환이 된 이 상태도 사람에 따라서 격차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 전제는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성도님들? 물질 아래에서 물질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어떻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식의 전환이 온전히 위의 것으로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물질을 발로 밟고 정복하고 이용하고 다스리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수종을 두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먼저 지식의 전환이 위의 것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언행심사 전부는 진리에서 발원이 된 언행심사라야 되겠는데, 곧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 복음에서 발원이 되지 않고 기존적인 자아,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육적 주관성에서 나오는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 노력, 봉사, 언행심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되지 않은 속에서 누구의 뭐를 붙잡지 않은 신앙이에요? 지식의 전환이 되지 않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 행위의 의를 붙잡은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지금
지금 몇 주간에 걸친 것을 계속 함축적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곧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타락하고 부패한 기존적인 육적 주관성, 주장성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생명과 먹은 지식이 있고 선악과 먹은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과 먹은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요. 선악과 먹은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치를 거스르는 육에 속한 신앙인들이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먼저 교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과를 먹이는 교훈이 나가야 되겠는데 교훈부터 선악과를 먹은 그 교훈을 내는 그것이 우리가 들어보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아예 날 때부터 죄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기존적인 옛사람 부패성 덩어리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다리에 맞춰지는 생활이 아닌 기존적인 옛사람 그 질, 그 터 위에 어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아니면은 예수 믿는데 아직까지 옛사람 터 위에 옛사람 그 질 그 터 위에 나름대로 세상 물질 지식이든 아니면 기독교 종교적인 지식이든 그 성경적인 지식을 더해서 나름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니 전부는 그 기준의 질 자체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물질성에 속한 타락성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아예 인간 나라는 나는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 부패성 죄성 덩어리다. 나라는 나는 의인이라고요? 아니면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타락성 부패성 죄성 덩어리라고요? 나라는 나는 아예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이 자각이 되는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인격적 내면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라는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이 정도면 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난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교훈, 진리의 배움터로 입문이 되셨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치기에 힘을 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전환. 지식의 전환이 되면 그가 언행심사로 하는 모든 근원의 질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의거에서 나오는 신앙이죠. 그죠?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해서 발원이 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되어야? 나의 기존적인 지식이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위에 속한 진리의 개념으로 나의 사고의 질, 지식의 질 자체가 거듭나야 뒤집어져야 내가 언행 심사로 하는 모든 충성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 복음으로 지식화, 사상화가 된다면 그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수준 안에서는 진리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언행 심사를 하게 되니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신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지식의 전환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지식의 전환이 된 그는 이제 자기의 기존적인 세상에 속한 육적, 물질적인 개인의 삶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추구성은 여전히 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예? 질문 다시 할까요? 자, 지식의 전환이 되었다면 진리로 지식의 전환이 된 그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육적, 물질적인 개인의 영달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소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옛사람 자기의 추구성은 살아있을까요? 완전히 죽었을까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뭐가 되면? 지식의 전환이 되면. 그게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인격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래서 이 지식의 전환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진리 10년 들었으니까 지식의 전환 된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돼. 왜? 지식의 전환은 진리를 오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 몇 달을 들어도 위로부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가 돼서 내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지식의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인간 똑똑한 머리로 지식의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모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추구성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이것에만 목숨을 걸고 나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지식의 전환이 인격적으로 된 신앙은 그러한 신앙인은 자기 속에 진리가 지식화, 사상화, 인격화가 되어진 곧 진리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격의 자체화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언행, 심사, 수종으로, 헌신으로 충성 봉사를 하게 되니 그가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삶 자체에서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나타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통해서 풍겨져지는 진리, 진실의 참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단 한 번 수종을 들더라도 한 번 헌신을 하더라도 위에 속한 새 사람의 정신으로 수종을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 굳이 말을 하자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화, 진리의 사상화, 진리의 인격화, 성품화, 자체화, 진리 생활화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깨닫고 가야 될 이 길이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멀고도 가깝습니다. 바로 이 안에 있는데 바로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인격화로 되어지기까지가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사모성에 따라서 지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득히 까마득히 멀 수도 있어요. 주여 우리 주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부터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이러한 새 사람 참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